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체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이동하여 기로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간구드리옵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분, 영혼이 약한 분, 그리고 정신적으로 허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언제나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02쪽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1912년 4월 14일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만 6천 톤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22노트의 속력으로 북대성을 향해 항해 중 빙산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는 구명대가 승객수 반만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무려 1517명이나 되었습니다.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인 조 하퍼 씨는 시카고의 무디교회에 설교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요, 부흥사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수분 동안을 바다 위에 떠서 전도하는 비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다쓰면서 그는 같은 형편의 한 젊은이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아니요.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수분 위에 다시 그들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하퍼 씨가 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하여야 했는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하퍼 씨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받았는가 하는 음성은 파도소리에 실려 계속 젊은이의 귓전에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 체험담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 하퍼 씨가 마지막 전도에서 하나님과 하여고 구원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때와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한 설교자가 죽어가면서 젊은이에게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당신 구원받았어? 하나님과 화해했어? 하고 묻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갔을 때 그는 부단히 자기 귓전 속에 너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고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사건을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빛이 비추다. 하나를 빼놨어요. 빛이 어디서 비쳤어요? 여러분 주보에는 호련히 빛이 비추다 그랬지만 여기 중요한 게 하늘에서요. 사도 바울이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이것을 우리가 다른 제목으로 뭐라고 해요? 사울의 회심 사건. 이러면 사울왕하고 자꾸만 헷갈리니까 사울이 누가 돼요? 이름이 이후로 바울의 회심 사건. 저는 사실은 회심이라는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만 바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목을 붙이면 삶의 전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전환, 삶의 전환. 그런데 마음만 바꾸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삶을 완전히 바꿨잖아. 어떤 삶에서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 그랬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해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다.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전제 1장과 1절과 2절에는 사울이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죽이려고 했고 다 잡아다 감옥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다메섹 그러는데요. 다마스쿠스입니다. 이때부터 다마스쿠스는 오늘날도 다마스쿠스에 지금 있는 지도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의 지도예요. 여기 이란이 있고요. 여기가 터키가 자기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투르크로 바꿨습니다. 여기 이란이 있고요. 이라크가 있고요. 여기에 쿠웨이트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금 블레셋이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지금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에요. 다메섹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지금도 시리아랑 이스라엘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요, 이 다메섹하고 이 다메섹 이쪽 지역에 산이야. 근데 여기 철조망을 쳐놨어.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세게는 안 쳐놨지만 여기다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여기다가도 지뢰를 엄청나게 깔아놨어. 왜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옛날부터 했거든.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 거고,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예수님을 여기쯤에서 만났다 하는 이야기. 일본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여기 있고 다메섹이 여기 있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지금 터키고요. 이 다메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시리아라는 나라, 여기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 자, 그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에 여리고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있고 요 루트로 향해서 이쪽 갔고 다메섹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랬을 것이다, 상황이.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려니 빛이 만났는데 같이 로마 사람들하고 갔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못 들었다. 이 그림은 이따가 이제 자세한 설명이 될 거예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고요.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위에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은 단지 그냥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공동 작품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라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지난 7장을 할 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 던질 때 사도 바울은 우리로 얘기하면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래, 오직 예수 믿는 놈들은 죽여야 돼. 예수 믿는 게 죽이는 게 마땅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이스라엘의 시리아 지방인데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 생각해요.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회복되지는 않았어.
고레스 왕이 다시 회복되라 했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자치는 인정받았지만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야.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 로마한테 무너지고 지금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그림이 거기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나 반드시 모여서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공동체를 이뤄.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기에 반드시 회당을 중심에 놔. 회당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더니 회당을 만들어요. 그게 회당이야. 회당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가서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어. 이 회당은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회당은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뭐예요?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학교로서의 기능이에요. 그게 이 회당에 이것을 배운 게 오늘날 교회고요. 때문에 오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역시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초창기 교회는 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고 다 예수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고 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편지 보내서 그 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오려고 했다. 그런데 3절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을 특별히 부르심 그랬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자,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호련히 갑자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환한 빛.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빛이 그를 둘러서 비쳤다. 빛이 둘러서 비쳤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쫙 이렇게 한 줄로 비친 게 아니라 이렇게 빛이 통으로 해서 비쳤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이 상황을 아까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무슨 음성인지 못 들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4절에서 7절 이야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저거. 저 이야기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고 말만 듣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 못 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냐? 사도 아니다 이런 시비가 계속됐어.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시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그러지 마.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쫙 만나자 마지막에는 나 같은 팔싹덩이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그럼 언제 만났냐? 내가 담에색 갈 때 빛이 호련히 나를 비췄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 사울아 사울아 얘기했어. 난 그 음성을 들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에 쓴 거야. 왜? 오늘 그 다음에 보세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내 음성을 들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말은 못하고 이게 뭔 사건이야? 왜? 사도 바울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군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가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끌고 사람들이 가. 그런데 눈이 멀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어떤 여자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어. 역에 표를 사고, 옛날에는 보면 잡지 하나를 사고 과자 하나를 탁 사갖고 앉아서 먹어. 과자를 계속 먹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 봉지에 과자를 계속 먹어. 그래서 과자를 다 먹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그것까지 그 남자가 딱 잘라서 주고 먹어. 그러고 이 남자가 왜 내 과자를 먹나, 못된 놈,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이제 기차에 타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과자는 그대로 있는 거야. 저거 왜 내 과자는 뺏어 먹지? 계속 옆에 남자가 과자를 먹을 때마다 이놈이 뭔데 내 과자를 먹지? 자기는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차를 타고 보니까 그 자기 과자는 그대로 있어. 그럼 여자가 누구 과자 먹은 거야? 그 남자 과자 먹은 거야. 그러고 나서 회개했대. 내가 사람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내 욕심에 저 사람을 얼마나 지금까지 속으로 욕하고 있었는데 저 남자는 참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마지막에 하나까지도 다, 하나 남은 과자도 나눠서 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대. 왜 그러냐? 이게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은 자기 유대교의 관점이 맞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 그 다음에 그때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아나니아하고 부르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을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사울한테는 뭐라고 했느냐면 너 따라가. 저 성에 들어가면 네 문제를 그 성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어.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가. 다소의 사람 사울의 눈을 뜨게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뭐냐?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 그 사울이 우리 잡으러 왔는데요. 그 얘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엄청 잡아갔는데요.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가서 왜 내가 눈 뜨게 해요? 하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야,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는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지금 눈을 잠깐 못 뜨게 한 것은 약과다. 지금 고난 한번 경험하는 거고, 그를 내가 특별히 택했어. 알았냐? 그리고 그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내가 택했어. 하나님은 후련히 빛을 비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여기 아나니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어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맨 처음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생활, 신앙인의 생활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고 가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당신한테 보냈어. 당신 눈뜨게 하라고 보냈어. 그리고 당신 성령 충만해질 거야. 이제 예수 믿어 하고 제대로 가르친 거죠.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자, 제가 아까 삶의 전환이라고 한 게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마색으로 오다가 예수를 만나고 오늘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꿨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강건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삶을 바꾸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세례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으면서도 게을렀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후련히 빛을 비춰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만나주었고 그가 세례받고 예수의 전도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게을렀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을 보내주시고 후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희망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